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셨죠. 이 땅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그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한 가지죠. 바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죄를 사해 주시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모든 동안의 죄와 허물들을 주께서 십자가의 고난으로 다 짊어지시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은혜를 받았다, 이 용서를 받았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요, 가끔 죄를 잊어버리고 죄를 지어도 좋다는 이상한 생각을 갖게 할 때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더 죄를 많이 짓네? 이런 모습을 보죠. 당신 이렇게 죄를 많이 짓어? 그러면 뭔 걱정이요. 예수님이 다 우리 죄를 다 지어주셨는데, 용서해 주셨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참된 신자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가 주신 은혜를 악으로 갚는 것입니다. 일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은요, 우리의 죄를 가리워 주시고 덮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 일을 행하는데 그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이루어 주신 뒤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 또 다른 목적을 두고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기도록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신자는요, 사실 죄사함의 용서를 받았다 하는 것은요, 그 자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일생을 싸워가기 위하여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무엇 싸울까요? 죄와 싸우는 거죠. 근데 죄와 싸운다 해서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의 죄와 싸우는 게 아니고, 그들의 죄와 싸우는 게 아니고 바로 내 안의 죄와 싸우는 겁니다. 나 자신의 죄와 싸우는 거죠. 주님께서는 나에게 그렇게 오신 분이에요. 그 참된 죄사함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면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요,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주님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또 동시에 내가 이 죄와 싸워가도록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찬송했잖아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그 용서받은 그 사랑으로 여전히 붙드셔서 나를 죄와 여전히 싸워가게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가 바로 십자가의 은혜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죄가요,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굳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왜 그렇게 십자가에 죽기까지 이 땅에 오셨을까? 그 성자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죄가 가증하며, 가증하다는 건요, 혐오스럽다는 거예요. 징그럽다는 거예요. 그 피하고 싶은 그 가증함이 하나님께 그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는요, 하나님이 보시는 죄의 관점에서 죄를 보는 사람이에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너무 은혜에 감사하죠. 그러나 동시에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그 모습을 기억한다면, 십자가를 기억한다면 그 죄를 싸워가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죄가 얼마나 크기에 사람들은 그렇게 은혜를 받아야 할까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요, 복음을 전하면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것인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앞에 너무나 작고 작은 아주 미미한 존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은 그 작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영원한 지옥 형벌로 무서운 심판을 내릴 만큼 큰 죄입니까 그게? 이렇게 따질 수가 있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볼 때 아니 그렇게 조그만 죄 몇 개 졌다고
아니 영원한 형벌, 지옥을 준다고요? 그런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균형에 맞지 않다 이거예요. 균형에 맞지 않다. 아니 내가 100년을 살아서 100년 동안 지은 죄면 100년만 벌 받으면 되지 왜 영원한 지옥 형벌이냐 이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고 정의롭지 않고 사랑이 없다. 전부 하나님 탓이다. 이렇게 손가락질 하는 겁니다. 이 영원한 지옥 형벌 왜 그럴까요? 그거는요,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도대체 뭘까요? 죄가. 우리가 짓는 죄들, 그 하나하나가 얼마나 크고 하나님 앞에 무섭고 두려운 것인지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왜 죄가 그렇게 무섭고 두려운 것일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1장 5절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빛이시라 그랬어요.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을 모르면요, 죄를 모릅니다. 하나님이 완전한 빛이고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기 때문에 그 거룩하시고 영원하시고 초월적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가 아무리 작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요, 한없이 무거운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죄의 모습,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비교해 봐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시고 놀라우신 그 하나님, 빛 대신 하나님 안에서 죄를 느끼는 것은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거는요, 하나님이 온전한 빛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때 어느 것도 가벼운 죄가 없어요. 여러분, 살인죄가 무겁습니까? 미워하는 죄가 무겁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마음으로 누굴 미워한다. 그리고 직접 누구를 죽였다. 그럼 우리는 뭐를 딱 생각합니까? 당연히 미워할 수 있죠. 살인이야 얼마나 무겁습니까? 큰 벌을 죄를 행한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너희 형제를 미워하고 욕하고 그를 마음에 업신여기면 그것이 살인이라 말씀하셨어요. 동일한 죄예요, 하나님 앞에는. 그럼 직접 폭력을 가하는 것과 말로 욕하고 업신여기는 것, 동일한 죄입니다. 주님은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건 어때요? 여러분 거짓말 우리가 잘하잖아요, 사실. 이게 고의적으로 이렇게 거짓말하는 것도 있지만 일부러 감추기도 하고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것도 있죠. 자,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세상에 내가 이렇게 많은 거짓말을 하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거짓말하는 일을 그렇게 가볍게 여기는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딱 두 가지죠. 중간지대가 없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죠. 하나님 나라를 못 가면 어디입니까? 영원한 지옥 형벌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왜 거짓말이 그렇게 큰 죄가 될까요? 거짓은 사실 바로 그 기원이 그 아비된 마귀에게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거짓이 조금도 없으신 진리의 하나님이시고 빛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거짓의 마음을 품고 거짓을 말하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당연히 합당하지 않는 것이죠. 죄는 우리가 볼 때 하나님 빛에 비추어 보면 너무나도 여실하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 어떤 죄라도 가벼운 죄가 없는 거예요. 다 영원한 형벌의 죄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죠. 어떻게 하나만 죄를 범한 사람이 있겠어요? 하루에 한 번만 죄를 짓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마음으로, 말로, 행위로 수없이 많은 죄를 짓죠. 그런데 그런 자가 만약에 있다 할지라도
단 하나의 죄를 범하면 모든 율법을 범한 것과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볼 때는요, 우리가 판단할 때는 아무리 가벼운 죄고 적은 죄라도 빛 대신 그 하나님의 앞에는, 완전하신 빛 대신 하나님 앞에는 멸망할 죄인 것입니다.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는요, 그래서 몰라요. 죄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죄를 가벼이 여기는 겁니다. 아, 이 정도는 괜찮지.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딱 비춤을 받으면, 말씀으로 비춤을 쫙 받으면 우리의 죄가 그대로 쫙 드러나서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어떻게 고백하죠?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을 뵙고 그분의 신성이 드러나고 그의 말씀 앞에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아세요?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엎드리게 돼요. 주님이 풍랑을 바다에서 잔잔케 하실까? 그때 제자들이 주 앞에 엎드리며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고백하죠. 귀신을 쫓아낼 때도, 죽은 자를 살리실 때도, 주의 신성의 모습을 비출 때 사람들은요, 그의 빛 되심을 바라볼 때 자신이 어둠 가운데 있는 죄인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죄와 어둠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는 여실히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셨어요. 오늘 본문 1절이 그걸 말씀하죠.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씀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오셨어요.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이거예요. 1절 말씀이. 그 다음에 분명한 죄에 관한 목적을 우리에게 두신 거예요. 그게 뭐죠?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죄를 범하지 않을 만한 능력으로, 그런 사람으로, 그런 새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시겠다. 이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전에는 죄의 욕망이 생기면 늘 그 욕망에 끌려다니던 사람이었는데, 결국 죄 가운데 멸망하여 갈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우리 마음에 그 죄와 싸워갈 의지와 소망과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능력을 주께 엎드려 기도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도와주세요. 구하면 그 죄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우리를 향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본문 3절에 보면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다 그랬어요. 주님이요, 우리가 누군지 아신대요. 여러분, 우리가요 서로 얘기할 때 너 그 사람 알아? 이렇게 물으면 아, 나 그 사람 너무 잘 알아. 이러면 그 사람은 그게 무슨 표현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잘 안다는 건요, 내가 그 사람을 아는 것만큼 그 사람도 나를 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서로 안다는 거죠.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요, 서로 뭐예요? 사귄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일서 처음에 사귐이 있다 그랬잖아요. 주와 우리 가운데 사귐이 있는 거예요. 주께서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와 사귀기 위해. 뭐 때문에?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알고 또 우리도 주님을 아는 서로 교제가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본문 6절에 가면요, 그것을 더 자세하게 설명해요.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랬어요. 그의 안에 살아. 누구 안에 살아요? 주님 안에 산다. 이 산다는 건요, 집이 있잖아요. 그럼 집 안에 같이 사는 거예요. 오늘 주일학교 시간에 가족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가족의 특징을 같이 막 애들하고 얘기하는데, 그게 뭐예요? 특징이, 제일 큰 특징이? 같이 잔다, 같이 먹는다, 같이 사는 거죠. 같이 물건도 공유하고. 주님이요, 내 안에 사세요. 내 마음에 결단할 때 같이 하시고,
내가 생각할 때 그 생각을 같이 하시고 내가 행동할 때 그 행동 가운데 같이 가시고 내가 모든 행하는 말과 행실에 같이 하시는 거예요. 나 또한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그가 행하시는 대로 우리도 행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주와 깊은 사귐의 모양입니다. 주 안에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죄에서 변화되어 가요. 빛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주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산다는 사실을 어떻게 깨달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안에 살아갈 수가 있고 어떻게 빛 가운데 거하고 또 그와 사귐을 가질 수 있을까요? 3절 말씀 다시 보면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이로써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다 그랬어요. 뭘 지켜요? 주님의 계명,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주와 사귀고 죄에서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뭐 이제 전도 폭발이라는 옛날 제 훈련을 했었는데 거기서 이런 질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뭐 무서운 얘기긴 하지만 천국에 들어갈 걸 확신하십니까? 이게 물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확신하십니까? 아, 네, 네, 역시 네. 허강영 우리 교우님 맞습니다. 우리가 다 똑같은 고백을 하죠. 아멘 하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교회 열심히 다녀도 물으면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물으면 답이 이거예요. 죄가 하도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저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물어보면 저는요. 네,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저도 죄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겠어요. 제가 죄인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죄를 짓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인데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 허물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 앞에 저는 죄인임을 자백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1장 9절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자백하고 주 앞에 자백한다는 게 뭡니까?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거죠.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그 약속이 구원의 약속이에요. 자,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결과는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똑같은 죄인이란 말인데 어떤 사람은 내가 죄인이라 구원을 못 받습니다. 말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습니다. 그것은 어떤 차이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두는 사람은요. 그 마음에 그 용서받은 그 사랑을 알게 돼요. 깊이 알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무슨 소망이 생기냐? 주님의 뜻을 따라 경건하게 살아야겠다. 감사의 반응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구나. 작은 죄라도 내가 이것을 싸워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이걸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가 나를 아는 줄 내가 압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렇게도 많은 죄에도 불구하고 나를 주님께서 붙드시니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 죄와 싸워갈 은혜를 주시는 주님이심을 고백하기 때문이에요. 그걸 알면 경험하면 구원을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날 붙드시는구나. 주께서 내게 행해 주신 놀라운 그 은혜, 능력, 내 안에 있는 경건의 힘이 성령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은혜구나. 내가 구원을 얻은 자로구나. 깨닫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 계세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주님이 우리 안에 죄의 육체의 욕심과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모양을 계속 거스러 대적하여 우리로 하여금 주의 뜻으로 나아가게끔 바꾸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그랬죠. 영적 싸움이에요.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 갑니다. 그걸 어떻게 이룬다고요? 주의 말씀, 그 말씀으로 우리를 순종하여 그것을 지켜가는 승리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방식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죠. 본문 4절에 보세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그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그랬어요.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는 거죠. 주님 안에 계명 그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계명을 안 지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완전주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주의 말씀 100% 지킵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라도 단 하나라도 여러분 그 하나라도 여지껏 살아왔던 나의 마음의 성정과 성격과 성미 그 모든 죄된 모습들을 조금이라도 다듬기 시작하면 그 말씀에 비추어 나를 다스려가기 시작하면 그러면 빛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공사 중이에요. 이게 변화되어 가는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 모난 성품과 심령을 말씀으로 깎아내요. 계속 깎아내어 가시는 거예요. 아까 읽은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 하나라도 범하면 오는 율법을 범한 자라 그랬잖아요. 반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라도 순종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게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예요. 놀라운 은혜. 이것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행하신 죄사함의 은혜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하나라도 여러분 변해가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말씀에 비추었을 때 주님의 교훈 앞에 여러분 어떤 교인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가만히 그냥 말씀 듣고 교회 다니면요 성령 안에서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자고 일어났더니 성령의 은혜로 변화됐다. 갑자기 막 뛰어난 믿음을 가졌다거나 거룩해졌다거나 이런 일은 보통 있을 수 없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반적인 영적인 원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 보통은 다 그런 일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루하루 역사하여 조금씩 변화시켜 가세요. 한 걸음씩. 말씀의 빛을 한 걸음씩 비추어 우리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과의 사귐, 그 빛된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지식을 얻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교리를 깨닫고 아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읽으면 그것이 나를 지적해주고 내가 모습이 이렇구나. 주님이 비추어 주실 때 드러나고 그때 영적인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구나 하여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그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를 깎아가고 변화시켜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습니다. 성령께서 그 말씀으로 역사하시면 마치 어떤 날선 예리한 검보다도 우리의 혼과 영, 전 인격이죠. 관절과 골수, 육체,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뜻을 판단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듬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어떤 게 우리가 신앙생활의 재미일까요? 우리 교회 교인들 보면요. 참 감사해요. 저는 종종 이렇게 문득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인들 참 너무 좋으신 것 같아. 아내랑도 그런 말 자주 하죠. 우리 교인 성도분들은 누구 하나 모난 분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막 서로 너무 참 본이 되고 아름답다고 서로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서로 만나면 즐겁잖아요. 만나면 또 복되고. 그럼 너무 재밌죠. 같이 이렇게 교제하고 그러면 너무 재밌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재미는요, 교회만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도 있어요. 세상에도 좋은 사람 많거든요. 세상에서 만나서 같이 즐거운 시간을 갖고 대화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그 안에서 누리는 복과 재미라는 것은요, 지금 말씀대로 말씀이 자신의 심령 속에 깨우침을 주실 때에 그것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서로 교제할 때도요,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 그것이 더 큰 기쁨, 우리에게 참된 신앙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 때문에 죄를 싸워 이기고, 내가 그 말씀 때문에 참된 위로를 받고, 낙심된 마음의 위로를 받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는 그 고백이 나올 때, 그 광야 같은 인생 속에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구나, 그걸 알 때 말씀 가운데 참된 신앙의 재미를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떠난 신앙생활의 재미라는 것은요, 위험하고 위태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변하지 않는 사람은요, 말씀이 그 마음에 새겨지지 않는 거겠죠. 그러나 말씀 안에 있으면, 우리가 완전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가 날마다 조금씩 우리의 죄와 싸워가는 의지가 생기고, 그 믿음 안에서 선으로 바꿔가고, 그것이 있게 되어질 때 우리에겐 참된 기쁨과 위로와 소망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교인들의 교회 안에서 만난 이 모습 속에서 그 말씀을 따라감을 얼마나 이뻐하시고 귀히 여기시는지 모릅니다. 그 변화가 있다는 것이 여러분이 주 안에 있다는 증거예요. 주와 사귐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나이가 들어가도, 오랜 신앙의 경험이 있어도 자기 고집만 늘어가고, 교회 안에 신앙생활의 태도가 더욱더 경직되어 가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이 더 많아진다면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봐야 되는 겁니다. 본문 5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온전하게 된다 그랬죠. 온전하게 된다는 말은요, 성숙하여져 간다는 거예요. 성숙하여져 간다. 이 성장이 있는데 그 성장은요, 어떤 성장일까요? 어디를 향한 성장일까? 그것은 주님을 닮아가는 성장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완전하여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죠. 그리고 말씀을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생에 넘치도록 솟아나는 샘처럼 넘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그 안에 있으면 점점 성숙해 가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래서 온전하게 되어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더욱더 확신하고 더욱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 그래서 6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하는 거예요. 그의 안에 우리가 살아가면 어둠에서 빛으로 변화되고 주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본문 1절 다시 돌아가서 하반절에 보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 안에 있으면요,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 안에 있으니 우리가 모든 죄 아래 두려워 떨던 모든 일들은요, 다 주께서 거두시고 가리워 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건져 주세요. 그래서 마귀의 정죄 앞에 우리를 다 보호하시고 막아주세요. 그래서 결국 주의 보혈 아래 주의 거룩한 나라에 이르는 주의 백성으로 끝까지 붙들어 내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 신자의 복이에요. 주께서 오신 목적이죠. 본문 2절,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이 세상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이 구원할 자들을 주께서는 다 용서하실 만큼 그 공로를 충만히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원하실까? 우린 모르죠. 그러나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이 신자됨의 복,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을 주변 사람들에게 함께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복음을 전도하려고 애를 쓸까요? 왜냐면 왜 그럴까요? 교회에서 하라니까? 아니죠. 어떤 마음을 합니까? 우리가 가진 이 그리스도 안의 복을 저들도 누리길 원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같이 나누길 원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아는 자는 그러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아는 자는. 여러분이 그들 아니겠어요? 마지막 3절 말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 말씀 안에 붙들려 사시길 바라요. 그걸 위해서 주님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사도 베드로를 향해서 3번이나 물으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사랑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사랑합니다. 마지막 3번째 물으시는 거예요.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뭘까요? 먹는 겁니다. 먹는 거예요. 뭘 먹어야 될까요, 우리가? 말씀을 먹는 거죠. 목회자는 그 말씀의 꼴을 사역을 통하여 같이 먹고 나누는 것이요. 성도들은 그 말씀을 받아 먹음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께서 마지막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이요, 교회에 주신 사명이에요. 주님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주의 말씀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또 변화되어 가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그래서 날마다 묵상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처럼 주가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깊이 묵상했는데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 삶에서 이 주님이 주시는 깊은 빛된 사귐을 날마다 누리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의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죄를 버리고 주께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주 안에 참된 사귐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한번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